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0일 목장 성경 공부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2장으로 들어오면 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자녀 여러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자녀 여러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my little children 또는 my dear children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런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원래 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이 테크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린 애를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나이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무렵쯤에 한 90 정도나 90을 넘은 상태에서 이 요한 일서를 적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요한보다 훨씬 어리죠. 그래서 이제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이렇게 정답게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그래서 그게 2장 12절에도 자녀되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14절하고 18절에 보시면 어린이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것도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 다른 단어입니다. 이때 단어는 헬라말로 파이디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뜻이냐 하니까 미성숙한 크리스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아주 정감이 가는 호칭이고 하나는 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는 게 이 자녀와 어린이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단어가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되죠. 이거는 원래 헬라 말에서 법정 용어입니다. 그냥 변호사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법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죄 유무를 판단하시고 유죄, 무죄를 판단하시는 그런 자리라고 보면 인간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이제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비슷한 의미의 그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또 중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렇게 되는 거고요. 2절로 가면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그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구약에서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peace offering입니다.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이제 짐승을 바치죠. 소,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데 그렇게 이제 드려지는 제사는 그 제물은 또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 짐승이 아닌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지 않고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한 제물로서 바쳐졌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그 제물이 바쳐짐으로 해서 용서가 되고 관계는 회복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 예수님한테 가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의미로 화목제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신데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집단에게만 유효한 제물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지만 그 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딱 구원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이 이 화목제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open to everybody인데 그게 유효하게 되려면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로 가시면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도 요한은 보면은 믿는다라는 말보다 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믿음의 확신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진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점차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이 안다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로 되는데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옛날에 구약의 율법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 한해서 다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것이 자잘한 것까지 100% 다 지키려고 해야만 되는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정도 어떤 여유는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하고 4절 지금 제가 3절 말씀한 거하고 또 연결해서 4절을 보면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4절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진실로 믿는 건지 아닌 건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가 왜 의심이 생기잖아요. 내가 진짜 믿기는 해? 진짜 믿는 사람인 거는 맞아?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로 계명 지키지 않는다라는 게 가끔씩 우리가 왜 실수하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안 지키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괜찮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로 안 지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사는 그것을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런 코멘트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도 계속 순종하지 않은 것 또는 하라고 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건 안 지킨 거거든요. 그건 우리한테 죄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5절로 넘어가면 5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니까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는 우리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확인되냐 하니까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5절을 해석할 때 살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 사랑이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해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냐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니까 성경 말씀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매개체가 되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이 확인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확신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명에 대한 순종은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오면서 사도 요한이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옛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하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신명기 말씀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레위기 말씀 두 개다. 그걸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이 세로막대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세로막대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그러면서 그것을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똑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빛은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어둠이 지나간다라는 건 뭐예요? 참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장 9절, 10절, 11절은 우리가 묶어서 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9절, 10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면서 미움과 사랑을 대비시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전개하실 때 보면 대비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대비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미움을 지금 사랑에다가 대비시키시는데 근데 이 미움을 어떤 감정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으로, 태도로 그렇게 접근하고 계세요. 그 11절에 보시면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나 행동으로 지금 표현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라는 그 감정을 감정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비해서 사랑도 똑같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표시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11절까지 사도 요한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11절까지 좀 이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잘 보시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